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어제 결혼식장 가갖고 국수를 좀 먹으려다가 오늘 점심 때 꼭 국수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안 먹었는데 국수가 나와갖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마치 내 방법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느끼게끔 제목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시진 않았고, 우리가 좀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잡았을 거예요.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작은 믿음, 적은 믿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믿음이 어떤 자들아?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책망하셨죠. 믿음이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재를 보면은 큰 믿음은 믿음이고 큰 믿음이 아닌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큰 믿음이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본래 믿음이고, 큰 믿음에 제외되는 건 믿음이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부분이 여러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천국이 말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죠? 맞죠? 죽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 못 가죠? 예. 물론 이제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 재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는 들려 올라가서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런 추세로 보면 우린 죽어야 천국 갑니다. 근데 천국의 개념이 말이에요. 죽었어. 그러면 다시 시작이야. 이 땅에서 우리가 큰 믿음으로 살았든지 적은 믿음으로 살았든지 가짜 믿음은 못 가겠구나. 어쨌든 적은 믿음으로 살았든지 큰 믿음으로 살았든지 천국 가면 다시 시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거 봐가지고는 천국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대. 근데 또 내가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천국을 갔어. 이런 사람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감격하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지금은 비록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주님의 신부로 정말로 아름답고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천국이 소망되어져요. 자, 이런 사람도 천국 가면은 그냥 천국이 있나 없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나도 천국 가겠지, 이런 사람과 똑같이 여기 땅 하고 시작해요. 천국 가면 어떻게, 목사님 쓸데없는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해. 모르겠죠. 근데 나는 아닐 것 같아. 난 그거 아닐 것 같아. 지금 우리 모습대로 천국에서 살 것 같아. 지금 모습대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모습대로 천국에 가서 살 것 같아. 믿음이 사실 간당간당거려. 그냥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저 사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하는 행동도 보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영광은 놓고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십자가를 놓고 영광만 추구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시진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제자들은. 물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중도 실패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난 생각해도 좀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어떨지 몰라도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서 살 것 같아. 난 그게 맞을 것 같아. 다시 시작. 너도 원점에서 똑같이 누린다. 천국 가면. 그게 성경의 정신에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아. 나는 진짜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삶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헌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제가 담임 목사라서 알고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은혜로 가니 천국에 가면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다 공평하게 출발되고 다 공평하게 누려.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모르겠어요. 예,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쓸데없는 생각인데 절대로 쓸데없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주혜 집사님 마이크 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의문을 던져 드릴 거예요.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읽으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누구나 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돈이나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려면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의문 던지고 지나갈게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된다? 그럼 이거 믿음 맞아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우린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던진 질문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큰 믿음을 갖는다 그러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믿음으로 안 살 수가 있어요? 난 이게 좀 말이 좀 맞나 안 맞나 좀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산다? 가능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전진호 안수 집사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 참 제가 말장난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그럴 수가 있나?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뭔 자더라? 적은 자더라 그랬거든요. 믿음이 적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큰 믿음으로 살아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적용 부분 읽어보시죠. 1997년 어느 개척교회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의 일입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새벽에 누군가 예금 통장을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의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 그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모르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1,000여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에게 큰일이라도 생기면 이 돈으로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 형편을 잘 알면서도 이 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이 물질을 교회 빚을 갚는 데 내놓겠습니다. 이제는 돈 1,000만 원을 믿으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 목사도 사모도 교인들도 모두 다 울었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그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목사의 헌신을 본 교우들 역시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여 어려운 재정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 적용을 해보죠.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없는데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것은 아니었죠.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가 되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생활의 삶의 형편을 보면서 자기는 목사이며 산 가정이잖아요. 만약 가정 안에 어떤 급박한 물질이 아니면 돈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겐 방법이 없네. 가장으로서 방법이 없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런데 목사님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신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면서 급박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럼 그 돈 모아야지. 이러한 적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적은 믿음을 뭘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큰 믿음을 주셔서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일에 목사님의
이 저금 통장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 여기서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더 넘어가 봅시다. 예. 그리스도의 믿음은 신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올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느낌과 다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반대로 소돔으로 이사가는 롯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콧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그들의 느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설교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묵상하게 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은 아는 내용인데 제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이 곧 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도 유능한 사람을 택하여 쓰실 것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3일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설교자로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의 일입니다. 마지막 날 새벽 집회의 헌금 시간에 부고가 올라왔습니다. 교회에 장례가 생겨 장례 광고를 해달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1년 2월 10일 밤 9시 땡땡땡 사망하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설교를 들은 후 그 진리를 결론 삼고 자신의 죽음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사연을 알고 난 후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이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결론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요, 말씀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말씀에 믿음이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하고는 믿음이 내 느낌 아니면 내 스스로가 조작해 놓은 것 그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항상 검증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하루는 아주 짧은 시간에 설교 컨설팅을 해주면서 반드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져야 된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험이 아니다. 반드시 내 경험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설교 과정 속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과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우겨버리면은요, 믿음인 것이 믿음이 아닌 게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 헌신 예배를 가면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상투적인 얘기 하다 가지 않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듣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강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말고 잘 새겨서 이번 기회에 바꿀 것은 바꾸고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면 신자들이 바짝 긴장을 해요. 그러나 긴장될 이야기는 아니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잘못 들어가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이 잘못 들어가면은요, 죄송합니다. 목사회가 믿음이 잘못 들어가 있으면은요, 신자들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장로님들에게 믿음이 잘못 들어가 있고 권사님들에게 믿음이 잘못 들어가 있으면은요, 후배 신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이 바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 있는 믿음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검증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검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랬더니 헌금 봉투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죽다. 이건 뭐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신 것을 신자들 앞에 공포하고 싶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정말 내가 꿈틀꿈틀 살아서 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를 해치는 이야기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건 공포하는 것이죠. 그만큼 절실하고 그만큼 확고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은 아니고 무엇으로 검증돼야 된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검증될 때 그것이 믿음의 언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언어는 누가 책임지시는 줄 아시죠, 여러분이?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말은 누구의 말이니까? 내가 그 말을 믿음으로 인용을 했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3번 넘어가죠.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성읍이 크고 사람들이 강해 도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과 그 보고를 듣고 낙심하며 원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은 불신의 말을 한 사람들에게는 저주입니다. 불신의 말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나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언제나 부정적인 말, 인간적인 말, 계산적인 말이 나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40세 이상 됐어요. 80세 이상.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2세대들은 최소한 몇 살 이상 된 거야? 40세 이상 된 거고 여호수아 갈렙은 80세 이상. 성경학자들은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보기에 그들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아요.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을 누가 달라고 그랬어요? 갈렙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85세. 45세 된 젊은 이스라엘은 뭘 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는 거예요. 아낙 자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 이게 큰 믿음이다. 상황을 봐야 할 순간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모교회에서 제가 신학대학 3학년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4학년 때 전도사, 파스타임 전도사로 이제 나가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전담 전도사를 나가게 되는데, 신학교 3학년이면 사실 아는 것도 없어요. 신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으면 있겠어요. 그런데 아는 척을 하고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사무총회를 하는데 무슨 말을 제가 했냐면, 적어도 교회 예산의 10분의 1은 교육 파트를 위해서 써야지 무슨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식으로 짰습니까? 다 저를 키워준, 장로님들이 다 저를 키워준 선생님이고, 담임 목사님은 그 당시에 40대 중반이었는데 목회를 20년 이상 하신 분이 얼마나 교회의 재정을 잘 배려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짰겠어요.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고 건축도 앞두고 있는 교회고,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아주 담임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장로님 한 분이 제 이야기에 동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우쭐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무총회가 아주 분위기가 묘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로부터 지금 얼마나 지났냐면, 그게 제가 제 나이 군대 제대하고 2학년 복학해서 복학해갖고 3학년이니까 몇 살 좀 돼요? 이렇게 되면 한 4-5 되나요? 그렇죠? 그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서도 사무총회 때 조금 사무총회가 어수선하게 되어진다든지 말로 이제 축제적인 사무총회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신자들의 옳다고 생각하는 말 몇 마디로 인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날 사무총회가 끝나고 또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생각나갖고 40년 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구나. 말 한마디도 무엇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이걸 좀 더 축소하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어린 나이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이었으면 대선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장로님과 머리를 맞대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어렵게 짜내온 예산을 교회가 적어도 10분의 1은 교회 학교에 투자해야지 이따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자기 똑똑하다고 한 얘기지. 말씀에도 없고 누구의 마음과도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매 사무총회가 끝나면 회개합니다. 누가 뭘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아직까지도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직까지도 회개하시는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좀 축소하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큰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저처럼 평생 회개하며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적당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적당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을 목사님, 장로님,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완전히 헤아려질 때까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넘어가 봅니다. 4번 믿음의 훈련.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그러나 시간에 따라 무조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실험과 도전은 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그 방법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완전히 갈라놓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한 발을 먼저 강에 들여놓으라고 하신 후 물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면은요, 홍해는 완전히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430년 동안 척박한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40년 동안 어쨌든 불순종했지만 1세대는 다 죽어갔지만 그래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은, 여전히 넘실거리는 요단강으로 발을 담글 때 뭐가?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마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갈라져야 믿는 믿음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철렁거리지만 다리를 집어넣는 믿음도 있어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을 드린다면, 적어도 1년 전 믿음과 지금 믿음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믿음이 1년 전 믿음과 지금 믿음이 다른지, 6개월 전 믿음과 지금 믿음이 다른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부터 그 전부터 설교 준비한 노트들이 있어요. 제 노트, 제 목양실에. 예전에는 뭐 타자도 없을 때는 다 손으로 썼잖아요. 그런 노트들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그럼 내가 급하면 그 노트 보고 설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때 일기장 쓴 거 보면은 어떤 기분 들어요? 유치하잖아요. 얼마나 유치해, 초등학교 때. 아이씨, 엄마가 10원만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줬다. 그 10원이 있어야 옆집 친구하고 구슬도 사고 딱지도 사고 딱지치기 할 때 우리 엄마 너무 나쁘다. 그렇게 쓰면 얼마나 그게 유치해요. 그때 설교노트 그거 가지고 설교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 한 10년 전 것 가지고는 하시겠네요? 그것도 못해요. 그걸 보면은야,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을 제안해서 설교를 했는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는 우리 이양섭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그때는 왜 그렇게 세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좋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 목사님 그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여전히 적은 거예요. 지금 믿음이 내 생애에 있어서는 제일 큰 믿음이고, 내일 믿음이 또 제일 큰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나
어제 있던 믿음은 오늘보다 분명히 적은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이 제일 큰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돼요.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받고 천국에 가서는 여기 땅 시작이다. 난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자, 적용 마지막으로 읽어보시죠. 선한목자교회가 건축을 마치기 전에 일본에 있는 형제 교회인 동경중앙영광교회에서 신주쿠의 예배당을 새롭게 마련하는 일로 급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건축비 20억 원 중 헌금과 은행 융자로 15억 원 마련되었는데 모자라는 5억 원이 마련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 형편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기존의 건축 부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본당 완공을 위해서는 부채만큼이나 큰 금액이 더 필요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으로 일본 교회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상황이 더 다급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계약 마지막 달이 되었는데 5억 원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일이니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진 돈은 없지만 빚지는 능력은 있지 않느냐. 자, 이거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일이니, 이 당시에 이 유기성 목사님 목회하고 계신 교회 빚이 100억 원이었대. 100억 원. 여러분은 안 놀래. 교회 빚이 100억 원이었대. 이게 이 이야기가 지금 10년도 더 된 얘기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10년 제가 찾아봤어. 도대체 얼마가 빚이 있길래, 이거는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5억은 우리가 뭐 기왕 100억씩이나 있는 100억 5억이나 100억이나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5억 원은 큰 돈이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부채에 5억 원이 더 더해진다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과 의논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일본 교회 예배당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장로들과 교우들이 모두 흔쾌히 동의해 주어서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로 선한목자교회 건축도 잘 마무리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간 가지를 모아서 타는 불에 집어넣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기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는 정말 떨어져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자라난다는 겁니다. 자라납니다.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위에 살면 반드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보다 오늘 내 믿음이 커야 되고, 오늘 내가 큰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일 어제를 바라다 보면 이 믿음이 작아 보여야 합니다. 왜? 더 커졌으니까. 근데 이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다른 표현으로 나는 철저히, 나는 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가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